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도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성호를 다하여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 흠양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아버지 영적인 노래를 드리며 영혼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은 백신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백신 공급이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아까운 생명이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지금은 참으로 말세지말에 여러 가지 생각지 않는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믿음을 더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하고 흡족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점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입이 전부보다 나오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완악하고 팍팍한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전에 올 때는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꿈과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을 잃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도 있었으며 육신이 아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아파해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위로와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1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아파서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해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생업이 나날로 번창하여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주님전을 찾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리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공급이 되어서 마음껏 주님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드리실 목사님 당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령을 깨우쳐 주실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죠. 김 집사는 믿음이 좋다든지 박 집사는 요즘 믿음의 생활이 시원치 않다든지 또 개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성하는 목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마지막에 아니니라고 하는 부정문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라고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무에서 요를 창조했다. 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경은 믿음을 실상과 증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실상과 증거라고 한다면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은행의 통장에 잔금이 500만 원 남아있다. 그러면 통장을 보면은 그것이 실상과 증거가 되는데, 그러나 믿음은 은행의 통장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 친구 사이에서 신용거래와 비슷한 건데, 차용증 없이 부모와 자식 간에 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면 500만 원을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이 없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두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적극적인 관점과 그리고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점은 바라는 것, 즉 희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바라는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꿈이 이루어진다는 차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하면 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꿈과 믿음은 차이가 있는데, 바라는 것을 그리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믿음이 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핵심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낳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극적인 관점은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지요. 우리는 보통 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서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당신 봤냐고 따집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당신 하나님 봤냐고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을 봤냐? 그럼 뭐라고 여러분들을 말하겠어요? 못 봤다고 그래야죠. 못 봤으니까. 그러면서 전도자가 하는 말은,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당신 사랑이 있다는 걸 믿느냐?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있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면 사랑을 봤냐? 그러면 못 봤다고 그러죠. 그리고 당신은 공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느냐? 공기 있죠. 공기 없으면 우리가 죽는데 공기가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 당신 공기 봤습니까? 만져봤습니까? 눈으로 봤습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도 이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감각할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우리가 해주게 되죠. 오늘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확실하다고 여깁니다. 돈, 건강, 외모, 친구, 권력, 교회의 공동체 역시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이 결합되어서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결합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루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의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사랑이고, 산소와 질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산소가 왜 눈에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구성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오히려 안 보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도 얼마나 광활한데 우리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산소나 질소나 또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산소가 없으면 죽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도 그것 자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더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가장 궁극적인 불가시적 현실성인 하나님의 미래는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지만 확실하다는 겁니다. 불가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불가시적이라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불가시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불가시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죠?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고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주식시장도 들여다보고 비트코인도 들여다보고 부동산 문제도 좀 들여다보고 TV 드라마도 봐야 되고 프로올림픽 게임도 또 좀 보고, 이렇게 세상에 온 마음을 다 쏟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운운하는 게 아마 남의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희망하고 살아야 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만 인생을 인생답게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는 홍수에 떠내려가는 돼지처럼 세상이라는 제약의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계 인식의 근거인 믿음입니다. 어떤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날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담장을 쌓고 있었는데 점심시간이 돼서 각자 싸온 도시락을 꺼내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불신자들이 있든 말든 비웃든 말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시락을 먹던 불신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웃으면서 저 바보, 멍청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시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개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가버렸습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기도를 마치고서 개가 도시락을 물고 다니는데 도시락을 쫓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보니까 이 개도 도시락을 줄 마음이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막 깔깔대고 웃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웃음소리에 담장이 놀라가지고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담장 밑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던 불신자들이 거기에 다 깔려서 죽거나 다치거나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 노동자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결국 기도가 그를 구원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개를 보내서 담장이 무너질 것을 벌써 알고 개를 보내서 도시락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게 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니다라는 부정문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데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만물이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육지와 강과 바다, 나무와 풀과 꽃, 포유류와 세균 등등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탐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은 세상이 저절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물리학자들은 빅뱅의 이론을 말하고, 생물학자들은 진화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다 진화론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빅뱅의 이론을 믿고,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믿고, 어떤 사람은 또 저절로 세상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보다 과학을 더 믿고 세상의 이론을 더 믿습니다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학보다 성경을 더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과학하고 성경의 이론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과학의 이론과 안 맞는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연과학이 범람하는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은 여러 가지 점에서 세계관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은 진화론이니 빅뱅의 이론이니 저절로 생겼다느니 별의별 소리가 더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음으로 인해서 그 후로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 영역에 인공지능의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측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AI를 탑재한 무인 자동차가 지금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운전석에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은 목적지에 실어다 줍니다. 아마 노인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이 대환영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정부가 필요 없게 될 정도로 이 로봇이 다 가정일을 다 해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그것이 발전을 해서 법조계와 교육계와 의료계에도 인공지능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으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데에 판사가 더 정확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판사들의 판결은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는데, 이 인공지능에 탑재한 로봇이 판사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그 인공지능이 여러 일자리를 빼앗는데 지구상에 8,500만 개의 일자리를 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실업자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교회에서도 가장 적합한 설교를 대신해주는 로봇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최고의 원고를 입력하고 최고의 목소리를 로봇에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그 로봇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들이 감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수는 있지만 과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영성이 나타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설교하는 데에 영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웅변에 지나지 않고 연설에 지나지 않는데, 설교와 다른 세상 것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하고 웅변적으로 잘해도 여기에 영성이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오늘 설교만큼은 이 감성을 가진 인간이 해야지 로봇이 해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도들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의 믿음이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혼돈이 오고 흔들 정도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범위는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1000억 개의 별로 구성된 은하계가 1000억 개의 모인 크기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 은하계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별들이 모인 은하계 하나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또 보이지 않는 은하계가 1000억 개 정도가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과학자도 그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인간이 정신과 몸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정신과 몸이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분리되는지, 사람이 죽으면 왜 소멸되고 왜 영혼과 육신이 서로 분리하고 달라지는지, 이걸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AI가 탑재된 로봇이라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학자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과 몸이 어떻게 결합이 되고 어떻게 또 분리되고 어떻게 또 결합이 되고 분리되게 되는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아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밝혀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주도 우리가 그냥 은하계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1000억 개가 더 있다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점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존재하는 것들은 왜 존재하고 무는 왜 없는 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존재하죠? 없다고 하는 그 무, 아무것도 없는 무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은 그냥 없다라고 하지, 없는 거지 뭐. 그렇게만 말하지 왜 없는 건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왜 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없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명성교회 예배에 모인 여러분들이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지 인공지능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한섬에 사는 나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까지 도착하는 태풍을 일으킨다는 그 신비한 일을 누가 인공지능이 압니까?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까지 도착하는 태풍이 되리라는 것을 그걸 어떻게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스스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에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시키거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능력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고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안다 하더라도 정보 수준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깊이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줄이 있고 선이 있고 전파가 있고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버블이 있다고 합니다. 막 열심히 잘합니다. 다른 성도가 막 못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데 어느 날 그 믿음이 푹 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나라 부동산도 점점 이제는 지금도 상승세라고 하는데 버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하고 30년이라고도 하는 얼마나 많이 꼈는지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50배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나라. 우리나라 같이 일본과 같이 조그만한 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런 나라를 일본이 집값이 얼마나 부동산이 거품이 꼈는지 미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참 거만했죠. 거품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거품이 꺼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이 폭망해서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법을 이야기가 나오는데 IMF에서도 OECD에서도 어떤 사람도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심해야 된다. 너무 집값이 비싸다는 거예요. 버블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버블이 일어나면 폭망하는 겁니다. 일본의 한 은행이 버블이 시작이 되면서 그것이 꺼져서 은행의 문을 닫으면서 일본 전체가 줄도산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꾸 해외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막 집 사러 다니는 사람들이 막 때를 지어 돌아다닌다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안해서. 투기꾼도 있지만은 2030 세대 이러다가는 평생 집 못 산다고 해서 2030 세대도 영끌이 해서 집을 산다잖아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큰일입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리고 팬데믹 버블을 걱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그냥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버블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미국도 지금 버블을 전문가들은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그러든 말든 우리는 믿음의 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꼭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영원한 믿음의 길만은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혼돈스럽고 믿음이 의심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든지 간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점령하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줄을 꽉 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와 성경의 소리만 기울이고 영원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송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어려움과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11조로, 성미로, 기타로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드리는 것이니 우리 하나님 귀한 것 받아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 없이 하나님의 잘 버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물건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서서게 코로나19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소식 시간입니다. 김용필 장로님이 달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시고 또 오늘 많이 안 나오셨는데 또 못 나오신 분들도 주변에 있으면 갖다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달력들도 별로 안 한다네요. 귀한 거니까 잘 받아다가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확진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피로감이 지쳐가지고 애다 모르겠다 하고 젊은이들이 막 돌아다닌다니까 젊은이들 옆에 가지 마세요. 젊은이들은 자기들은 안 죽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젊은이가 오면 그냥 저쪽으로 피해버려야 돼요. 예,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마라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난 도망다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잘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는데 또 막판까지 잘 조심해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3단계로 아무래도 격상할 것 같은데 3단계로 격상되게 되면은 성탄절 예배니 이런 거 신년 예배까지 다 어쩌면은 영상으로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또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장로님에게 박수 좀 한번 쳐줄까요? 달력. 달력 꼭 잘 받아가시고 또 한 주간도 건강관리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장 찬송을 드리는데 족보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귀가하는 저들의 생업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